우리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키며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영광의 십자가에 대해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을 요한복음은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이 세상 죄를 지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당하실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은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며 당신 받으실 대속적 죽음이 험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임 당하실 참혹한 그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음을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또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실 것도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말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여 요한복음이 정말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서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고난의 십자가가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영광의 십자가예요. 거기서 이루실 주님께서 이 만들어 가실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찬란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 저술된 십자가와 관련된 중요한 목적이라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도 분명히 새롭게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여기에만 집중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서에서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마치 우리가 당한 것처럼 그 고난의 깊이와 강도를 깊이 공감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고통 자체에만 집중하면 정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뜻과 의미와 그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관성 있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도리어 예수님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성경은 더욱더 강조하여 말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성경의 일관성 있는 십자가와 관련된 진술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군가가 지식이 많다,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혜롭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지혜는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이 10번 동안 해야 되는 일을 누군가는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금방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학 졸업하고 똑같이 공부 많이 했고 해당 부분에 똑같은 자격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더 쉽고 간단하게 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것이 얽혀버린 관계,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입되면 더더욱이 그 지혜는 영광스럽게 빛나기 마련입니다.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지혜냐? 도저히 풀 수 없는 인간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지속적으로 약속해 오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단 하나의 사건에서 완성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풀어버리시고 우리를 죄사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지혜 그 자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꺾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내에서도 특별히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묘하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단편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내용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우리 19장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구약 성경의 일들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을 정하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망 확인을 이 다른 방식으로 하게끔 하셔서 예수님의 뼈를 보존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뼈를 꺾어서 그들이 확실히 더 이상 십자가 위에서 생존할 수 없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편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원래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저는 이것을 일컬어 저의 언어인데 다중성취라 그래요. 하나의 사건으로 수많은 예언을 한꺼번에 성취한 사건. 그 다중성취의 가장 위대한 예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구분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나무죠. 나무에서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 나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례전적 나무다. 다시 말해 예배하게 하는 나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안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구분선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어려운 영어 표현으로는 creator distinction, 구별이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바로 나무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나무에 올라가셨죠. 이 나무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볼수록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성취하신 내용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의 죄의 대속과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대한 표현과 구약 성경의 성취와 이 모든 것들, 사망 권세를 꺾으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지혜라는 사실을 함께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또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따라해 볼까요? 영광으로 묘사합니다. 영광으로 묘사해요. 여러분 혹시 전과가 있으십니까? 뭐 전과가 있으신 분도 교회 다니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이걸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목사님 전과 10범입니다.
목사님, 아유 저는요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 전과 20범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사형 선고받고 간신히 감형받아서 무기징역받고 모범수로 풀려나서 30년 만에 나왔습니다. 제가 최고예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영광이요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도 지셨어. 반역자들이 지고 살인자들이 지고 강도들이 지는 그 십자가 지셨어.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영광으로 여기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 먼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때와 관련된 내용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때, 요한복음의 때, 이건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뭘까요? 이 때는 뭘까요? 12장 23절 두 번째 표현에 보면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지금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사람들 다 집에 가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한 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로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아직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12장에 입성하신 다음에 내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17장 1절 보니까, 혹시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때가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 지실 때. 그래서 17장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18장에서 잡히셔서 19장에서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때와 관련된 것을 오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소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때는 무조건 십자가예요. 무조건 십자가. 그러면 이 무조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워지는 때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지는 때.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것이 예수님에겐 불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 올라가시는 게 예수님이 전혀 불명예가 아니다라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래서 이때는요, 이제 제가 공식으로 정리했어요. 제가 수포자인데 공식으로 정리했어요. 때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시간이고 그것은 바로 영광의 시간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무조건 영광입니다. 무조건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여기 여성도님들 계실 텐데 집에 나는 이 십자가 목걸이 하나도 없다. 없으면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한테 사달라고 하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부모님께 사달라고 하세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십자가가 사형 틀이 이게 우리의 액세서리가 됐을까요? 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됐을까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됐을까요? 요즘에 십자가형을 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에 사형 틀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영광의 상징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닐까요? 기독교 정신의 핵심은요, 십자가예요. 기독교에서 십자가 빼놓고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자랑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자랑이에요. 너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신앙의 중심이 뭐냐? 우리 십자가다. 십자가 정신이 우리 복음 정신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적인 정신이다. 십자가가 우리 자랑이다. 너네 이런 주님이 있으시냐? 너희를 위해 대신 죽임 당하신 주님이 계시냐? 험한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이 계시냐? 그게 내 십자가다. 우리 영광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망각하면 교회가 이 주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안에서 뭐가 중심이냐? 십자가가 중심인데 영광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십자가가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우리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자랑스러워야 되고 이게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영광 삼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부패한 그 시점이 언제냐? 사람들이 막 논쟁을 펼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 MZ들도 있어서 제가 또 여러분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에요. 저는 MZ를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못 보셨겠지만 옛날에는 성경책이 무슨 색이었게요?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책이 이제 금색을 지나 흰색으로 거의 바뀌었어요. 금색 시대도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옛날에는 보혈을 좋아하고 그렇게 옛날에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밥하고 나면 우리 권사님들이 늘 밥에다가 밥을 그냥 섞어도 되는데 꼭 이거를 십자가로. 근데 저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그렇게 십자가를 한번 긋고 이제 밥에다가 그렇게 꼭 했어요. 조금은 서툴러 보이고 조금은 그냥 생각 없어 보여도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 위에 이상한 거 올라놓으면 안 되니까 책 같은 거 쌓아놓을 때도 성경책은 맨 위에 올려놓고, 십자가 가리면 안 되니까 십자가는 어떻게든지 잘 보이게 하려고 하고, 차에다가 다 십자가 걸었어요. 우리 영광과 자랑이 십자가여서.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그런 성도, 그런 교회들의 소식을 듣기가 많이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원한 자랑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원의 이 몸을 입으셨어요.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체를 입으셨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손에 못자국은 그대로 있어요.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옆에 창자국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에게는 뭐가 영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적 죽음이 영광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자랑이고 뭐가 영광이세요? 우리 주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신 거, 우리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그게 나한테 자랑이고 너무 감사할 일이고 나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기뻐할 만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른 것으로 영광 삼으려고 할 때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성경은 십자가를 따라해 볼까요? 승리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로마는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처음에 대부분의 박해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죠. 최초의 기독교 박해, 로마에 의한 최초의 기독교 박해는 네로 황제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네로 황제 시대 때부터 이어진 기독교 박해가 대략 300여 년 가까이 이어져요. 250여 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 복음의 씨앗을 짓밟아 더 이상 주의 몸된 교회가 확장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로마 정부가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재밌게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은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놀랍게도 십자가를 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증인들로 바뀌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화되고 있는 지역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서구권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조금은 덜한 것 같고
우리 동아시아 지역, 우리 한국과 중국에서도 조금씩 교회가 확장세를 이제 멈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무슬림 지역에서는 복음이 확장되고 있어요. 놀랍게도 십자가가 전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제국이, 로마 군병이 훨씬 힘이 있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 어떤 권세자, 그 어떤 통치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내게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죽었다.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 세상이 죽은 사건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상은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세상은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 놀랍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죽었는데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이겼다. 십자가는 승리예요. 우리가 봤을 땐 패배처럼 보이는데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는 추해 보이고 험악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고,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결코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십자가의 지혜, 승리, 영광을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따라해 볼까요? 초대. 예, 십자가는 초대입니다.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3절 이 말씀, 우리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 전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32절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십자가의 궁극적 비전은요, 우리 주님 왜 이 험한 십자가를 지셨느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종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배경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처음부터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셔가지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는 열려있는 놀라운 초대의 사건임을, 선교적 사건임을, 거룩한 연합의 사건임을 감추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지막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로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16절 17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하나님 앞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원수되었던 것들을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하셔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화목시키고 우리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거룩한 연합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십자가의 위대한 정신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꿈꾸고 원했던 것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열정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열정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목되어지는 것을 주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알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가 바라보고 지향하고 꿈꾸고 있는 것이 선교요 연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반쪽짜리만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와 지혜가 완성되는 것이 십자가가 선교적 목적, 십자가가 연합적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더 같이 있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며 세 가지 적용 내용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십자가 통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영광으로 삼으시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지혜로 삼으시고 패배하고 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승리와 능력으로 삼으신 주님을 자랑하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자랑해서 십자가를 우리 안에 먼저 앞서 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정신은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더 많은 열매가 맺힌다. 한 사람이 썩어져 땅에 떨어져 썩으면 더 많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정신의 핵심이에요. 내가 죽으면 열매가 맺힌다. 내가 죽으면 열매가 맺힌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안에 이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함을 영광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성경 말씀이 조금씩 십자가를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같이 밟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와, 이 지점에 십자가가 딱 있구나. 기가 막히네. 이게 활용 점정이구나.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구나. 이걸 딱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그때 엠마오로 막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내려갔습니까? 알고 내려갔습니까? 그렇죠. 알고 갔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가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네 어디 내려가냐 그랬더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죽임 당했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냐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시편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면서 이와 같이 인자가 자기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그 말은 뭐냐면요, 가만히 잘 보세요. 요셉이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모세가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바닥을 찍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은 옷 벗김을 당하고 거기에서 속박을 당하고 거기에서 한 번에 일어나서 총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원수에 의해서 쫓김 받잖아요. 도망치잖아요. 이러한 종류의 고난. 또 모세는 40년 동안 먼저 광야를 가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있는 것처럼. 이 흥미로운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해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언제나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단순히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도 보이는 십자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십자가, 야, 십자가 아니었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거 발견하면서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궁극적 비전이 선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손 벌려서, 마치 십자가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손을 벌려서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다 나에게 오라고, 모든 이들을 다 받아주시는 것 같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열정,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상 7원 중에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막 영광스럽게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3분의 2 지점에서 올라가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절반쯤 되면 바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꼭 하시고 싶었던 게 뭐냐니까,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을 이끌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가 주고 있는 놀라운 폭발력,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믿게 되고 그 대속의 은총을 믿게 되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왜 지셨나?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그것도 맞죠. 나 같은 사람들 구원하시려고가 더 맞겠죠. 나 한 사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초대요 초청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이 말씀은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성도가 언제 신앙이 나빠지는 줄 아세요? 성도가 신앙이 나빠지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더 이상 전도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은 신앙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신앙이 우리 바깥으로 계속적으로 분출돼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저희 교회에 최근에 새로 나오시는 우리 한 성도님이 계세요. 이 성도님이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저한테 이제 이 금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고난주간 기도회 이거를 이제 본인이 매일 드리시고 저한테 숙제 검사 받듯이 보내주세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는 이 성도님이 3명이나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본인은 알지만 우리가 모르는 세 가족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시키신 대로 그냥 와서 보라 했더니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와서 보라. 그러면 잘 보세요. 와서 본 사람들도 은혜가 있겠죠. 그럼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을까요? 그 성도님 은혜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진짜 빌립이 나타나게 이르되 와서 보라 했더니 사람들이 오네? 진짜 오네? 예수님 이런 거 원하셨나? 진짜 사람들이 움직이네?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네? 이걸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는 동안 예수님 믿었던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쓰지 못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자라는 저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라도 말을 해야 이제 그리고 운동을 매일 하는 거니까 매일 하는 제일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니까 거기서 경험하는 교훈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근육량이 39kg였어요. 39kg로 시작해서 지금 38kg가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처음에 제 근육량이 39kg일 때는요. 10kg짜리 아령도 못 들겠더라고요. 10kg도 무거워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근육량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은 70kg도 들어요. 신기하죠? 몸에 있는 근육은 더 줄었어요. 근육의 총량은 큰 변화가 없어요. 드는 무게는 훨씬 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드니까요. 그러면 모아놓은 힘을 뭐 하는 거예요? 써보는 거죠. 모아놓은 힘이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더 세져요. 신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잘할까요?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더 잘할까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고 더 기쁨이 느껴지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는요, 자꾸 자랑하고 증언하고 나누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광으로 다가오고 더 큰 하나님의 승리로 다가오고 더 큰 지혜로 다가오는 줄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에게 감히 말씀드려요. 2024년 여러분 전도하시는 한 해 되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다. 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십자가로 충만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부족하고 작은 입술이지만 자꾸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당신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셨어요. 당신이 져야 하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말씀을 용기 있게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전해보면서 그 영광을, 십자가의 그 영광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험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활주일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확실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꼭 올해는 십자가의 증인들로 쓰셔서 영광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더 많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기를 원합니다.